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아야만이 바르게 해석을 하고 또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제자들이 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질 때 제자들이 깊은 데도 던져봤을 거고 낮은 곳도 던져봤을 거고 오른쪽 왼쪽 다 던져봤을 겁니다. 그런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던지라 하니까 제자들이 거기도 던졌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우리 그렇게 대해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 헬라어를 보면 바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소스는 뭐냐면요. 이 바닥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바닥이 없는 거. 심양한 곳.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바닥이 없는 곳은 어디냐면은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드린다면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깊은 곳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깊은 곳에 던지든 낮은 곳에 던지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아무데나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이유가 뭡니까? 고기 잡기 위해서죠. 그들의 직업이 어부라면은 고기 잡는 거는 직장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많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거죠.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버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돈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못 버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좀 더 열심히 깊게 한번 일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능력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네가 일을 해봐. 네가 열심히 일을 하든 아니면 네가 조금만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그물이라고 하는 너의 마음, 너의 삶 속에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실 거야.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세상에 나와서 돈도 벌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밭소수에 와서 그물을 던져야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버리는 겁니까? 내가 내 행복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평강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한테 너무 힘들어 하는 것은요. 뭐를 뜻하는 겁니까? 나한테 굴러오는 복을 내가 받아차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면은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이걸 한글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배신할 거야. 이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가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여기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버릴 것이다?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가론 유다만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 버린다는 것이요. 헬라어는 이제 스칸다리저라고 얘기하는데 스칸다리저라는 것이 뭐냐면요. 걸림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나로 인해서 너희들 다 넘어질 거야. 이 뜻이에요. 해석이 다르죠.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나로 인해서 다 넘어질 거야. 걸려 넘어질 거야. 이겁니다. 너희가 다 나로 인해서 실족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건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죠. 저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로마 군병들을 내쫓아서 왕이 된다면은 나는 한 자리 할 수 있어. 저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가지면은 내 소원 성취 다 이루어질 수 있어. 다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중에는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아픈 몸을 고쳐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돈을 주실 것이고 내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정말 힘도 없는 자처럼 무능하게 그냥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믿었던 예수가 저랬어? 아니 난 여태껏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는 줄 알고 예수가 정말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인간에게 매를 맞고 힘도 없고 무능하게 저렇게 죽어나가는 거야? 내가 여태껏 믿었던 예수가 저런 사람이었어? 에이 나 모르겠어. 나 떠날래. 흩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가 나를 보고서 너희 다 실족할 거야. 스칸달이죠. 너희 다들 넘어질 거야.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헌금도 이렇게 많이 했고 또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하시지? 왜 내 집안을 이렇게 하지? 왜 우리 아이들한테 복을 안 주시지?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나가면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믿음이 떠나가는 거죠.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빠집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실족한 거죠. 누구 때문에 실족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아픈 거야? 나는 왜 항상 이렇게 가난한 거야? 근데 누가 만든 예수님입니까? 내가 만든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30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호기롭게 나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배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오늘날 보면은 외형적이든 어느 쪽이든 믿음이 암만 좋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한두 번 이상은 다들 실족한다는 거죠. 실족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다가 보면은 내가 실족하기도 하고 또 실족하기도 되고 또 실족하기도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극복하고 나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실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죽을 때 후회밖에 안 돼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러죠. 다 죽는 거, 누구나 죽는 거. 저는 그런 분들을 한 번, 정말 돌아가실 때 정말 그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까? 한 사람도 담대한 사람은 없어요. 죽음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그 죽음이 왔을 때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뭘 했습니까? 이것은 너희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셔라,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즐겁게 먹어야죠.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즐겁게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샤하게 너희들이 오늘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한 건 뭡니까? 그냥 그들에게는요. 그 사실을 정색하고 말씀하신 건요. 너희들이 넘어진 후에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때때로는 강하게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선 왜 시험에 드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선 시험에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척 하면 안 돼. 이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었다. 말씀을 듣고 그분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누구든. 오늘 이건 나를 두고 한 얘기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누나를 막 욕한다고 쳐보세요. 이 사람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분 안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나가 없는 사람. 내가 누나가 없는데 내 누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똑같게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 일이 없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들켰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함이구나.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내주고 내가 계속 삶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스칸달이죠. 내가 실족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아니죠? 실족한 거죠.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앞으로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아오십시오. 실족했다면 돌아오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는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믿음도 없어. 이런 식으로 됐다면 오늘이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을 생각하시고 돌아오십시오. 돌아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러한 복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